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.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의 성전이심이라.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.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천국에 가면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? 여러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합니까?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거 없다. 니들 천국을 되게 오해를 했구나.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환상으로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진짜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.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,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, 그래서 교리를 완성시키는 사도 바울하고 다르게 사도 요한은 나이도 적지만은 공부를 사도 바울처럼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영감은 뛰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소리는 꿈 얘기밖에 못합니다. 심정은 가는데 잘못 얘기하면은 목숨이 위험하니까,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,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 수밖에. 환상에서 그랬다. 꿈 얘기를 적어 놓는데 누가 그 사람을 잡아가겠어요? 꿈 얘기를 적었는데. 근데 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딱 읽는 순간 이게 누구 말하는 건지 어떤 얘기인지 대본에 알게 되는,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딱 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많은 성경 중에 다 제키고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인정을 딱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, 이 요한계시록 속에 그 앞에 있는 모든 65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안 들어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앞에 성경을 다 읽고 이걸 읽어야지 깜짝 놀래고 은혜를 받고 이러지. 신비하다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뭐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. 딴 길로,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해놓는 게 너무 좋아요. 더더구나 이제 내일까지 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납니다. 신약이 다 끝납니다. 그리고 남은 시간을 시편 남은 거 가지고 딱 맞춰서 150편 이래서 시편 끝내고 요한계시록 끝내고 구약 말라기 끝내고, 그래서 올해 이제 다 끝내버리고 이제 내년 2020년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나갑니다. 그래서 1월, 2월은 계속 창세기 얘기만 합니다. 그래도 다 못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가가지고 다시 합니다. 그거를. 그렇게 이제 매일 성경 집필자가 그렇게 짜놨는데, 우리는 너무 뭐 이걸 왜 이렇게 짰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많이 공부를 뭐 해고, 또 여태까지 매일 성경처럼 오래된 책이 없어요. 지금 우리나라 그 옛날 세법만큼이나 오래됐어요. 아주 오래된 책이고, 지금은 상당히 뭐 묵상 자료 중에서는 제일 많은 부수를 찍어내죠. 60만 부를 찍는다든가.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성경이죠.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앞에 찬송가가 242장이었는데 242장이었는데 240장의 내용이 오늘 다 나와 있어요. 거기 황금길을 다니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, 성 안에서 이렇게 봤어요. 성 안에서 쭉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성전이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얘기를 해요. 성전은 여기, 하나님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. 뭐 솔로몬이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?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
답답한데 여기 계시겠어요? 하늘을 의자 삼고 땅을 발판 삼아서 계신다고 여기 안 계시는데, 만약에 이 백성들이 어디 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낙성식 때 그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들으면서 참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계시고 그것만 지키면 안전하고,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되면서 끝까지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. 유대인 말고는 못 들어온다. 저주를 받을지어다. 이러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올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항복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망하는 걸 보고 기절하는 거예요. 어른들은 다 기절해버리고,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. 말이 되느냐.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. 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500년밖에 안 됐지만은, 바벨론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500년밖에 안 됐지만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. 제사장이 오직 이 성전만 하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. 이 성경 말씀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들이 그냥 그거죠.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게 하는 건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하고 그 성전을 지키는 것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막 신성 모독죄로 해서 바로 죽여버리잖아요. 3년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. 그런 그 역할을 했는데,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성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. 이 사도 요한은. 그 성전이, 천국 가면 성전에 어떤 성전이 있을까? 성전을 생각하면서, 그때 그 성전만 생각하면 평생에 멀리 사는 사람은 평생에 성전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성전을 한번 가보는 게 그 순례자들의 그 일이죠. 지금 무슬림들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. 그 메카에 있는 그 가로 세로 정육면체 그 성체의 그 동영상을 보면, 그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인지 뭔지 모릅니다. 이렇게 돌아가는데 1년에 압사사고로 죽은 사람은 또 엄청 많죠. 그런데 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무슬림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 성전을 사모했던 거죠. 근데 그 성전을 찾아보니까 천국 성 안에 이 성자가 같은 성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, 이 앞에는 성은 이 동네 이름이 시티라는 거예요. 이 동네라는 거고, 이 성전은 거룩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. 성전은. 그래서 그 동네 안에 교회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. 어느 동네, 천국에는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안 보이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.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. 지금은 우리가 이제 큰 교회 찾아가가지고 될 수 있으면 멋진 교회로 가지만은 이제 천국 가면 그거 없습니다. 크게 오해하면 안 돼요. 내가 성전, 하나님을 모신 너희가 성전이다.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성전입니까? 이렇게 물으면 그건 대답 못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, 이 사람이 성전입니까? 이런 물으면 그건 말 못해. 그 감추어졌기 때문에.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. 믿음으로 알죠. 자기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게 성전이죠. 근데 건물을 찾아가는 가면서 이렇게 안 찾아가면 안 되고,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그게 속이는 자, 거짓말하는 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. 교회만 갔다 온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. 전능하신 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. 근데 그 전능하신 이가 눈에 안 보여요.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나타내는 것은 보여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그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? 때려도 희죽희죽 웃는 거, 이거 능력입니다. 욕을 막 해도
희죽희죽 웃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. 쫄딱 망해도 희죽희죽 웃으면 그게 능력입니다. 뭐 능력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돌이 하늘로 막 들어 올라가고 막 이런 능력 그거 아닙니다. 이 능력은 전능하신 이는 그런 시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. 그 능력이 속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. 어린 양 얼마나 연약해가지고 발로 차도 소리도 안 내. 개는요, 강아지는 아무리 작아도 발로 차면 깨악 소리 냅니다. 근데 어린 양은 어른이 돼서 죽였어도 소리를 안 냅니다. 진짜 안 냅니까? 이런 소리는 내요. 그거는 내는데 절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소리를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그 북실북실한 털을 가지고 털 깎는 자 앞에 딱 앉으면 얌전하게 있을 뿐만 뭐 다리를 부드러 맨다든가 입이 시끄럽다고 입을 잡아맨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. 그냥 딱 깎으면 뭐 발가벗겨 가지고 옷을 벗겨서 내는 알통 같은 그런 양이 그냥 또르륵 굴러갑니다. 그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.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큰 소리 안 치고 자기가 무슨 자기 똑똑한 것 같지 않아. 똑똑한 뭐 이래 해가지고 되겠냐?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힘써야 된다 하고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된다 하고 이거 어린 양은 그런 얘기 그렇게 안 합니다. 뭐 그래 놔둬도 되겠어요? 이런 말 안 합니다. 그건 어린 양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. 참 그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. 우리가 이럴 때 교회에 합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. 깡패짓을 하지 마세요. 그거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.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. 교회를 이용해서 공갈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거죠. 23절 읽겠습니다.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.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. 천국에 가면 해가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달이 있어요, 없어요? 쓸데없어요. 쓸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. 안 합니다. 근데 밝아요, 어두워요? 얼마나 밝을까요? 대낮보다 더 밝아요. 무엇 때문에?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기 때문에.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등불이 돼서 발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 걸어가는 길 위에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.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. 예, 빛이니이다. 발등 위에다가 등잔을 얹어가지고 걸어가는 뜬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길바닥을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. 24절 읽어주세요. 시작.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. 이 왕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.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길이 없어요. 천국에는. 그래서 천국 안에 뭐 유대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이렇지만 그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. 그렇게 안 믿는 일본 사람도 그 가보면 뭐 꽤 많단 말이에요.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많을지도 몰라요. 그 천국에.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 말이에요? 땅에서 그 뭐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이런 건 안 가지고 가요. 근데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거는 그걸 그대로 가져가요. 천국에. 그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해봐야 돼요? 안 해봐도 돼요? 여기서 왕노릇 해봐야 천국 가가지고 그게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지. 여기서 맨날 쭈구리하게 해가지고 왜 쭈구리해요? 하나님이 쭈구리하라 했어요. 왜 그래요? 뭐 때문에 그래요? 뭐 때문에 그래요? 그거 때문에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. 그거를 다 무시하고 왕노릇 할 수 있어요. 얼마든지. 누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요. 그게 왕이 그렇습니까?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으면
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요. 잘못했다고. 가만 놔둬요. 자기 욕하고 막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이런데 가만 놔두면 시간 지나면 와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. 내가 뭐 야단 칠 필요도 없고 가만 놔둬도 그게 왕이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어린 양이면서 전능하신 이면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25절 읽을래요? 시작.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. 이 성문은 원래 밤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밤에 졸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닫아버려야 돼요. 많이 안 다니니까. 그래서 시간이 딱 일몰 시간을 맞춰서 종을 치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성문을. 근데 밤이 없으니까 성문을 닫을 일이 없어. 그래서 성문에 사람도 없어. 그 있는데 뭐 이 앞에 보면 성문 하나에 천사 한 명씩 서 있는 걸 봤어요. 근데 이제 환상으로 본 거죠. 근데 이제 그 성문이라는 것을 들어가는 입장권을 이제 검사하는 의미에서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본 거죠. 근데 26절 읽어봅니다.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. 세상에서 있었던 영광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에 안 갈래요. 이런 사람 그거 가지고 들어가. 그거 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거야. 감사합니다. 이러면서. 그래서 이 땅에서 보통 이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못 읽은 사람 있어요. 21장. 이거 지금 우리 21장 읽는데 뭐 읽다가 힘드니까 안 읽어버린데 이렇습니다. 세상에 뭐 이런 욕도 먹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그러면 천국 가면 상 주겠지. 그런 생각한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영광을 마음껏 누리세요.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돈 많은 영광이 아니에요. 오히려 잘해놓고 욕먹는, 그래서 그게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영광이에요.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가져가는 거예요.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데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. 그게 영광이다.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라고 말할 것을 이해가 가고 들려지고 그렇게 되지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요 살아가는. 그러니까 영광은 없더라도 존귀가 있을 수 있어요.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광은 빛이 나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빛이 안 난다. 그래도 귀한 사람이 있어요. 예수님 같은 분이죠. 나중에 이제 영광이 부활하면서 영광이 나타났지만 세상 살아있는 호흡하는 동안에는 그 영광은 안 나타나면서 존귀하죠. 맞아 죽는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는 괜찮다.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다 이제 벌 받는데 한 사람이 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벌 안 받는다. 그게 존귀함이에요. 그게 거룩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존귀함이에요. 그걸 가지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. 27절.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고리를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. 이건 여러 번 나왔죠. 농명된 자. 농명된 자만 들어가는데 농명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? 예정되어 있단 말이야. 처음부터. 예정되어 있으니까 멋대로 하자. 우리 뭐 술 먹어도 뭐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간다. 성경에도 그래 나왔다.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간다. 이래 나왔다.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갈 사람은 그래 한 사람은 안 돼요. 속된 것은 천국 불가. 속되다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세속적인 부정한 이런 말이에요. 일반적이고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. 일반적이면 안 돼. 왜 나만 그래요? 이 속되구나.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줘요? 닌 속되구나. 그 특별한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해요? 하나님
내가 코이노스가 아니지요? 그러면서 나에게 큰 상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문자도 그렇게 보내요. 특별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, 특별한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믿고 감사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. 그게 농명된 자의 모습이죠. 그리고 가정한 것은 불가. 가정은 부델리그마. 이 우상 숭배 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데, 역겹도록 싫은 가정함 이런 건데, 뭐 저기 고사 지내고 이런 건 진짜 싫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돼요. 천국 못 간다.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안 돼. 푸슈도스라고 하는 건데, 지금 이건 헬라어의 그리스어예요. 고의적인 거짓말, 속이는 교훈,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. 이게 삐뚤어진 불경건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. 이제 마지막 장 22장 1절입니다. 1절 읽어봅니다.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수 강가에, 우리 찬양 때 있을 때 이 찬양 생명수 강가에 노래를 특별 찬양도 하고 참 멋있었는데,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.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, 유리 같아 그냥. 그런데 그 강에, 그 강이 근원이 어디예요?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. 그 보좌에는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짐승이 있고 이런 그쪽으로 쫙 흘러나온 거예요.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만 나오고 24보좌는 안 나와요?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해요?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3차원에 머무르는 거고, 성경은 이제 3차원 가지고는 읽을 수 없어요.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차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, 지금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를 설명을 해요. 차원을. 1차원, 2차원, 3차원, 우리 3차원까지 보고, 이제 6차원 되면은 이제 식스 센스가 되는 거예요. 그 차원이 엄청 이제 달라지는 건데, 이게 그런 차원을 높여야만 요한계시록이 읽어지는 거예요. 2절 읽어봅니다.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.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. 그게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양쪽으로 길이 났더라 이 말이에요. 하천이 있고 하천 양쪽으로 길이 있고 하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다. 그런데 그 하천 양쪽에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한 그루인지 몇 그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목수는 아닌 것 같은데 생명나무가 딱 심어져 있어요. 원래 어디 심어 있어야 돼요?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죠. 이게 지금 에덴 동산, 이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창세기 처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항상 이렇게 처음하고 끝하고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생명나무 이러면 무슨 나무가 생각나요?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, 생명과를 열리는 나무,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그만 못 따먹고 나무 열매는 못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다고 막 쫓겨나 버렸어요. 선악과 따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선악과만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선악과만 따먹고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. 안 그러면 영원히 고통 속에 엉겅퀴를 나게 한 그 땅을 갈고 매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될 텐데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, 이제 그 천국에 가면 그 생명나무 옆에 있어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.
그게 12가지 열매가 맺는데 한 달에는 이 열매, 두 번째 달은 이 열매, 세 번째 달은 이 열매, 그렇게 열매를. 우리는 보통 나무가 따로 돼 있죠. 이건 봄에 열리는 열매, 가을에 열리는 감나무, 제일 빨리 열리는 살구나무, 뭐 그렇게 이제 계절별로 겨울에 열리는 것만 없지 다 열리는데, 이거는 사계절 내내 매달 다른 열매가 맺는다. 그러면서 그 보통 우리는 잎사귀 그 한약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나무 잎사귀가 가장 많은데, 여기는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치료하는데 죽는 일이 없어요. 이 나무 잎사귀 갖다 대면은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. 3절 읽어봅니다.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.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. 죽지 않는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떡 앉아 있으니까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그 섬긴다는 얘기는 다른 번역에는 예배한다 그렇게 해놨어요.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 전부 봉사하잖아요. 헌금위원, 찬송위원, 찬송하는 사람, 또 뭐 그 자리 정돈해주는 거, 주보 나눠주는 사람, 또 나갈 때 인사하는 사람, 청소하는 사람, 뭐 전부 봉사하는데 이게 이제 섬기는 거고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4절 읽어봅니다. 그의 얼굴은 본태요 그의 이름을 임할 있으리라.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? 아주 중요해요. 왜냐하면 창세기 앞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봐 모세를 이제 내세우죠.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. 그냥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 적이 한번 있었죠. 모세에게도 그렇게 보여줬죠. 그런데 나중에는 뭐 그 삼손을 낳은 아버지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하니까 그 마누라가 죽였으면 벌써 죽였지 여태까지 놔뒀겠냐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. 하여튼 어쨌든 그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. 죽어요.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볼까봐 연기를 가득 이렇게 나게 하고 죽었을까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,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 얼굴을 그냥 보는 거예요.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윙크도 하고 막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천국이래요.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명찰이 있어요. 근데 옷에다가 명찰을 다는 게 아니고 이마에다가 명찰을 달아요. 그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?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. 예, 뭐가요? 이름. 그 이름이 뭐예요? 어린 양.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어린 양. 이마에. 근데 그걸 안 달고 666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 아예 들어오지 못해. 천국 자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.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.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도 왕이고 백성들도 그 천국 가면 다 왕이에요. 그냥 이 땅에서 왕하던 게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왕하는 거예요. 영원한 하나님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한 것이 그대로 24 보좌에 앉았다는 뜻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천국 가도 쫄병이고 여기서도 쫄병이면 차라리 안 갈래.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. 거기 가면 그 왕노릇 한다니까요. 아무쪼록 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따지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행복해야 됩니다. 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.
너에게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귀한 말씀.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요한계시록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아멘.